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25쪽 즈음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들지 아니하는지라. 공공이 머리로 말미암아 바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락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제 비가 내리고 많이 또 일교차가 크게 되었습니다. 환절기인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강건한 몸으로 우리 주님을 섬김에 예배함에 부족치 아니한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만난 골로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또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은 20절 말씀인데요. 이 2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헛된 규칙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쉬운 성경에서는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게 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에 그 참 자유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이 세상의 헛된 규칙들 또는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들,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규칙 안에 얽매여 있거나 세상의 초등학문, 옛날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요. 그 초등교사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거는 살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십자가 안에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면 다시 초등교사의 원리에 따라가게 되거나 아니면 율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가? 사실은 이 세상의 원리로부터 자유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6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거의 결론을 내는 장면인데요. 이 2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실상 십자가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한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주어진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새로운 선생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율법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로만 충분하지 않다. 무언가를 우리가 좀 부족하니 더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데 이 무언가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를 이야기하는 그림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실체를 붙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율법주의자들 또는 이 선생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율법을 다시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경험한 뒤에 다 이것은 바람을 잡는 일과 같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실패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잘 보시면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바람을 잡는 것으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뭔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하지 못했으면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은 괴로운 인생이라고 나 스스로가 한정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다른 이들보다는 훌륭하다. 내가 이 정도 누리고 있으니까 다른 이들보다는 잘 살고 있다라고 나 스스로가 평가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평생을 바람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허덕거림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허덕거리는 일들이 벌어지는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실체이신 우리 주님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절기를 지켜라.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다시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지만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 모든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자유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누구냐면 나의 죄와 허물을 아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내가 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은 십자가가 기쁜 소식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죄에 대해 알게 하시고 의에 대해 알게 하시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왜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시냐면 바로 죄사함이 오직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수히 많이 말씀하셨지만 어제 수요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바리새인들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의를 따라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초등교사 자체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이 말씀은
다시 구약의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사 숭배는 천사를 우리가 숭배합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천사가 우리를 인도해 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족한데 나는 지금 이 신령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가끔 있죠. 신비주의 경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신비주의가 없다, 신비주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한 체험과 신비한 것을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사람들. 나는 다른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영적으로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으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덧붙입니다.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에 의지하여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사람들. 머리는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크리스찬들은 자유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자유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율법에, 다시 환상에, 신비한 경향에 거기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부터의 자유가 무엇인가?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했는데 참 와닿았습니다. 어떤 청년이 아무리 생각해도 죄에 대해서 자유가 무엇인지 몰라서 어느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전 아무리 생각해도 죄에 대해 내가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면 이 모퉁이를 돌아 들어가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 공동묘지에 가서 그 죽은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해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묘지에 가서 이 선생님이 시킨 대로 청년이 막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죠. 시키는 대로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자네가 욕을 하니까 그 죽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죠. 죽었기 때문에 제가 욕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거와 같이 자네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아무리 자네를 유혹해도 자네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유혹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크리스찬들은 이 자유함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자유롭습니다, 방종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20절 말씀이 와 닿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례에
덮어 씌워져서 자유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저는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또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율례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경험하여 주님의 은혜에 따라 오늘도 또 이 하루도 온전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달아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자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비가 내리고 이제는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강건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을 맞이하여 또 이 하루를 걸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하루하루 시간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정릉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기도회 가운데, 허락하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환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마땅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온 교우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정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이 일렁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방에 퍼져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일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